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곳 보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이끄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대동하며 회개하라.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44장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찬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전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과 슬픔과 질병을 갖고 연약함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 벗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11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8절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므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떠나고 그가 오면 너에게 유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예, 죄를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하시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 첫 번째 특징은 이제까지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 죄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것이 바로 죄였구나. 아무런 뜻 없이 우리가 말했던 것, 마음속으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전에는 죄라고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막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죄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막힌 담을 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예.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회개의 길로 나갔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회개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해야 합니다. 죄를. 성령께서 우리 죄악들을 깨닫게 만드시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철저하게 죄를 토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조목조목 우리가 죄를 토설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계는 삶으로서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였다면, 입술로 우리의 죄를 토설하였다면 삶으로서 그것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쉽게 죄를 청산하고 그 삶으로 보여준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삭개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리장이었고 돈밖에 몰랐고 인정도 없는 정말 그러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자 갈망하였을 때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죄를 고백한 다음에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럴 때의 풍성한 열매, 실제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회개의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버리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능한 주님이 아니시어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우리가 토설하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능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생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 우리의 삶 가운데 가속이 붙기 시작합니다. 변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막 기쁩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이 막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현실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 그것이 재투자되어서 엄청난 가속이 붙는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어 우리가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2광질이 사고도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죄를 철저하게 입술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재생산이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토설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난 다음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은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 집안 사람들 전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나니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내가 보이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길 때 우리의 모든 앞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지 독자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절대로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단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은 말씀 없이 성령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것이죠. 막 합리화시켜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그 악령이 일하는 거죠. 귀신이 일하는 거죠. 말씀을 막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으로 합리화시켜서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은 이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뒷받침되어야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뒷받침 없이는 성령께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확실히 가슴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것을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능력 있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돼요.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꿈꾸고 바라고 하려고 하여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소리 날 수밖에 없습니다. 꽹과리 같은 소리밖에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시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더라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삶이 막 감동이고 감격이고 주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증인으로 증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계속해서 순종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붓듯이 부어지고 능력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선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아야죠.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도 우리가 물론 뒷받침돼야 되고 기도 없이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 말을 들어봐요. 세상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막 귀에다 대고 제잘거리고 속삭거리고 막 쏘근쏘근거려요. 이것이 마귀예요. 마귀. 막 뭔가 귀에서 막 제잘거리는 거 같고 막 쏘근쏘근거리는 거 같고 그래서 그건 마귀예요.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많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푹 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지는 능력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풍성히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은
막 눌러 흔들어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째째하게 뭐 이렇게 재가지고 막 흔들어서 재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눌러서 막 꾹꾹 차게 눌러서 넘쳐 흔들어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더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 그 좋으신 성령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진정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삶은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재충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한 번 충만해지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되죠? 말씀을 안 봐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내가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위기다. 주님이 떠나는 것이 위기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라면 성령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위기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새 삶을 얘기도 알 것입니다. 예. 그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악한 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우리가 악하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또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것 가운데 성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은 우리는 이 천하를 다 얻은 참으로 가장 부한 자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릇만 준비되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나는 능력이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일을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사도 사모해야죠. 은사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이 많습니까? 예,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 통역의 은사, 또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 우리가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예, 세상 것은 우리가 이 은사가 주어질 때 세상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로 따라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좀 사모하셔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여서 막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내가 믿고 그릇된 정말 준비된 그릇이 되면 표적이 따릅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 공급받기 바랍니다. 아멘. 예. 사모하십시오. 예. 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대충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으니까 대충 구하시면 안 돼요. 필사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 구하고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사람들의 내리와 대화 속에 성령에 관한 내용이 충만할 때 모든 교회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전성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세상가로 나간 친구들이 있습니까? 자매들이 있습니까? 돌아오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또 구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기대하고 활용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으십시오. 예.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참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사탄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하는 것이죠.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은 구할 때 주십니다. 받은 바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 말은 달콤하죠. 사탄의 말은 달콤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영분별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구하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잿더미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1%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짜기 마른 뼈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예, 믿으십시오. 마른 뼈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멘. 우리 힘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우리가 청산함으로써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갈망하고 기도하십시오.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은사를 이 시간에 구하셔서 우리가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 볼로 깨끗하게 씻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여서 더욱더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1%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이 시간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비록 불의하고 추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가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이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예배를 성찬으로 드립니다. 주님이 성찬 예배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념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주께서 이 성찬을 축복하사 특별히 이 떡을 축사하시고 저희들이 이 떡을 믿음으로 먹을 때 주님의 몸을 먹는 시간이요, 이 잔을 축사하사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잔을 마실 때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마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시간 예배들 모두가 주님과 연합되어 우리 남은 생에는 나의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281장을 드리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다시 올 때 한가히 베푸네 우리 그대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사랑이 한가운데 놀래 전하세. 아멘. 오늘 시간 우리는 성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 달려서 피를 흘려서 그 몸을 상하시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될 것을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주님은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서 죄 없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죄 없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로 인하여 내가 저주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나를 저주에서 속량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우리 일평생 잊지 말고 일평생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많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이 죄와 허물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길을 열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도 영원한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자식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 아버지 되시니 친아버지가 되시니 세상에 나를 어찌할지라도 이웃이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 내 친아버지가 되시니 내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믿고 늘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모두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 몸을 먹었습니다. 보혈의 피를 마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참 멋있는 신앙을 우리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찬 예배를 통하여 영원히 세상에 살지라도 나는 내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됐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환경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세상에 있을지라도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약속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찬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힘이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인 힘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의 이름으로 환경을 이기며 주님 이름으로 세상에서도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는 멋진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주님과 함께 계시오니 함께 계시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성도들 마음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 모든 행편과 처지를 감찰하사 이제는 자녀로서 주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녀로서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힘들지 않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가정은 화목되게 하옵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요, 서로 위로하는 가정요, 서로 충성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생활 환경, 직장, 사업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는 자답게, 주님과 함께 하는 자답게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면서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멋있는 세상을 이기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당당하게 될지어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니 그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요 순탄하게 될 것이요 그 앞길에 기도하고 생각한 것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지어다. 혹시 몸이 힘들어서 병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 연약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가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이 내 병 짊어졌사오니, 주님이 내 아픔을 짊어졌사오니 나는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믿음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은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히 가사 오직 세상을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고 날마다 주와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참 멋있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계심에, 주님이 빛이 되심에, 주님이 길이 되심에 오늘 예배드릴 모두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혜사가 되심으로 도와주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참 믿음의 멋진 용사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좋으신 성령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모셔드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능력 있는 삶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하고 정성 들은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허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간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펜테코스타 성령 강림 주일을 지냅니다. 성령은 우리 전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 요엘서 보게 되면요, 말세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 보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입니다. 유언적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약속대로 제자들이 약 한 120명 모여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약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 한국 성경에는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주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실제 사람이다 보니 조금 전에 말하듯이 이 성찬의 참잠으로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약해집니다. 바람만 불어도 넘어가고 무슨 말만 들어도 시험 들고 그럽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기 약한 우리 인간을 도우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 두들겨라. 근데 되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구하려고 금식해 본 일이 별로 없죠. 성령이 충만해지려고 기도원 가서 금식한 사람 몇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되게 사업장, 질병, 뭐를 위해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받으라고 하는 성령 세례는 받으려고 금식해 본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바른 신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으면 내 마음대로 신자가 됩니다. 내 생각대로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음성이 내 가슴에 들리는 분은 부르짖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되게 많은 성도들이 인간적인 논리로 가정 문제가, 생활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병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해도 그 성령 받으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잘못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나를 도와줍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내 마음이 약할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성령님이 내 병을 고쳐줍니다. 이런 신앙의 논리로 오늘이 바프티스마, 펜테코스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각성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당당히 세상에서도 내 몸은 좀 약하지만은 믿음은 강건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죄 없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나의 질병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남을 입었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약속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옵시고 구하는 자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있을지라도 약한 자가 아니로 강한 자요, 세상에 있을지라도 없는 자가 아니요 풍성한 자요, 세상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와 더불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참 멋진 믿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이 믿음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사 생활 환경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